어, 우리 아기가 많아요.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저희 교회. 굉장히 귀여워요. 너무 이뻐요. 우리 애들도 저만큼 이뻤어요. 네, 과거형입니다. 이뻤어요. 예, 뭐 아직도 괜찮아요. 예, 아직도 이쁘지만 이제 슬슬 좀 이렇게 좀 징그러워져요. 애들이. 예. 부모가 돼가지고 아빠가 돼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덜어는 그 사랑이 정말로 온전치 못하구나. 실수도 많이 하고, 예, 좀 그래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기르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또 그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 그 마음, 그 사랑의 열정은 정말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감사하는 거죠. 예. 오늘 본문 사건은 어린이까지도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먼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어린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세요. 첫 번째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모두를 품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때 제자들은 부모님을 꾸짖어요. 예, 꾸짖습니다. 꾸짖었다. 여기서 말하는 꾸짖었다라는 동사는 베드로를 혼낼 때 사용하셨던 단어예요. 꾸짖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꾸짖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꾸짖어요. 왜 애들 데리고 나오느냐. 저리 가라. 꾸짖어요. 예,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거의 애들을 매장 수준으로, 예, 저리 가라. 못 오게 막았단 말이죠. 왜 이랬을까? 당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에는 여자들과 어린이들이 함부로 나대면 안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예. 남성 어른 중심의 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약자들을 홀대하는 문화가 만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그런 문화에 깊숙이 젖은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그 메시아, 왕이 되실 분한테 이런 비천한 것들이 몰려들면 안 된다. 저리 물러나거라. 꾸짖어요, 그렇게. 사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도 그런 문화에 젖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예, 그러나 약자들을 홀대하고 어린이들을 좀 홀대하는 문화가 당시에도 있었어요. 자, 당시 랍비들이 있었어요. 레바이스. 예, 회당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랍비들한테 자기 아이들을 보여주면서 손을 얹어서 안수해주고 복을 빌어달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집에 다시 오면 어린 아이들을 약자 취급하는 그런 생활을 또 살았단 말이에요. 예. 아이가 복받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회당 가서 율법주의자들, 랍비들한테 아이를 맡기면서 집에 와서는 좀 다른 거예요. 예.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자, 지난번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어린아이를 보면서 어린아이 한 명 환대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환대하라고 배운 제자들이 아직도 이런 사고방식으로 아이들을 막아서요, 꾸짖어요. 이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무슨 반응을 하셨는가? 화내셨다라고 합니다. 화내셨다. 여기서 화는 그냥 막 앵그리 뭐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뭐 짜증내는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화는 어떤 불의에 대한 어떤 분개, 예, 분노를 말합니다. indignant. against injustice. 불의를 향한 어떤 분노.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인데 아이들을 적대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적대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분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고 있고,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을 아우르시는 주님이시죠. 우리가 그런 성품을 봐요. 모든 사람 모두를 아우르시는 품으시는 우리 주님의 성품을 봐요.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의 약자였던 어린아이들까지도 품으시고 오히려 지켜 세워주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 속에서 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성화의 과정. We are in the process of being sanctified. Yeah, we are being holy. Yeah,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 아시죠? 등잔 밑이 없다. 우리가 등잔 밑을 좀 많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 역시도 우리 가정을 먼저 보면 좋겠어요. 가정. 저에게 특별히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자기 부모님께서 집사, 장로, 목사 직분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덜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에서는 엄마 아빠가 봉사 잘해요.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직분 받아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도 받고 정말로 밤낮 주야로 막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 일 맡아가시면서 그냥 엄청 잘하시는 분인데 이제 집에 오면은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집에 오면은 매를 대고 공부하라고 윽박 지르고 엄마 함부로 대하고 아빠 함부로 대하고 자녀들 함부로 대하는 직분자들. 부모들의 그런 민낯을 보고 아이들이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제 경험이고 사실 제 얘기예요. 제 경험이고 또 몇몇 분들의 경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집사, 장로, 목사님 자녀들이 방황을 더 많이 해요. 여러분들 친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저 목사들인데 왜 저래? 저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자랐어요. 시험에 많이 들어요. 선교사님 자녀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집에 오면은 민낯을 드러내요. 그리고 아이들은 시험에 들어요. 신앙을 버려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유스그룹, 학생회까지 활동 잘하고 어쩔 수 없잖아요. 부모님이 라이드 줘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야 되고 자기는 신앙이 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갔어야만 됐고 그러고 나서 대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멀리 가면 더 좋은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문제가 심해요. 유스그룹, 중고등부까지는 그래도 교회 생활을 해요.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서 대학을 들어가면 신앙을 버려요. 그 책임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히려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유스그룹 전도사님한테, 유년부 전도사님한테 아이들 복을 빌어주세요 해요. 그런데 자기들은 정작 복이 되지 못하는 그런 현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등잔 밑이 어두워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교를 나간다라고 하죠. 선교를 나간다. 그래서 해외에 선교 봉사하러 갈 때 수천 불 비행기표 끊어서 우리가 선교 봉사하러 나가요. 근데 사실은 선교라는 것은 어디에 가는 게 아니고 삶 자체가 선교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이미 선교자, 순교자, 성도 3S 성도 SUNGDO 성도예요. 그리고 선교사예요. 그리고 순교자예요.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러는 우리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헌금도 보내요. 현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께 지원 사격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프리카를 위해서 주여 하면서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선교 헌금 막 1,000불씩 100불씩 보내는데 정작 주변에서 계시는 흑인들을 비하한단 말이에요. 가게에 들어오는 그 흑인 손님을 일단 색안경 끼고 보는 거예요. 뭐 훔쳐가지는 않는지. 분명히 아침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흑인들을 보면 색안경을 껴요. 라티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미 선교 많이 가요. 왜냐면 가깝기 때문에 미국에서. 예. 그렇게 남미를 위해서, 멕시코를 위해서,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브라질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열심히 선교 봉사하고 하면서 주변에 라티노들을 비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비일비재해요. 이민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가까운 친구들 보세요. 지인들, 여러분들 룸메이트, 여러분들 남편, 아내, 자식, 부모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가 되고 계세요? 오히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주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꾼들이 아니신가요? 저는 그것이 두려워요. 저는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까지 끼고 계시잖아요. 남 뒤통수 보고 지금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얼굴 좀 보면서, 줌 예배 처음 할 때는 많은 분들의 얼굴 보면서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예. 평생을 남의 뒤통수만 보면서 예배하다가 줌으로 얼굴 보면서 하는 게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런데 이제 화면을 하나둘씩 끄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뭐 대충 일어나서 그냥 누워서 예배하시고 뭐 그러셨던 거예요. 예. 저는 노출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행여나 설교 때나 말 한마디 행위 한번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분한테 오히려 방해꾼이 되지 않을까? 굉장한 압박으로 교회 예배 모임에 온단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한테도 동일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나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따르는 예수를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나는 궁금하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냔 말이에요. 아니면 방해꾼인가? 예. 우리가 좀 스스로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은 아닌가? 이 제자들처럼. 우리 교회 봤으면 좋겠어요. 등잔 밑,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등잔 밑. 지금 등잔 밑에 누가 있어요? 저기 박노아도 있고 샬롯도 있고 또 우리 온라인에 지금 세리도 함께 있을 것 같고 또 누가 있나요? 예, 밸러리도 있어요. 서유리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주니어도 있고 또 둘째 갖는 친구들도 있고 등잔 밑이에요. 등잔 밑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도 우리 가족이에요. 이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일에도 좀 최선을 다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는. 예. 운영위원회에서 어제 설립나눔 하기 전에 여러 의견들을 모으면서 취합하면서 이제 유아부 전도사님이나 사역자를 좀 이렇게 모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도 나왔어요.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돼요. 예. 그런데 궁극적으로 1차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는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규모와 상관없어요. 전도사가 있는 교회, 전도사가 없는 교회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1차적으로 우리 부모님들, 엄마, 아빠가 자기 자녀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첫 번째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그 제자는 자기 자녀들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게 부족해요. 늘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무거워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 공동체예요. 예. 아유 나는 뭐 싱글이고 자녀 없으니까 그냥 당신들이 좀 키우는 거 알아서 키우고 그러지 마시고 남의 자식이라도 한 공동체이니까 같이 책임지고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섬기는 사역. 우리 아이들도 좀 케어해 주시고 예. 다른 분들 아이들도 좀 케어해 주시고 같이 커뮤니티 프로젝트, 그룹 프로젝트로 같이 하면 좋겠어요. 예. 1차적으로 부모님 그리고 2차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천국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점점 바빠져요. 애들이 이제 나면요. 아유, 벌써 이제 뭐 애들 막 의자에 앉고 막 그래요. 빨리 크잖아요. 아시잖아요, 어머니. 그쵸? 애들 빨리 커요. 장난 아니에요. 막 저녁을 2번 먹어요. 예. 그로서리를 막 일주일에 2-3번 쇼핑을 해야 돼요. 애들 먹이 살린다면. 그만큼 큰단 말이에요. 예. 애들 크면서 우리가 영적인 투자를 계속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약자들, 교회와 이웃과 우리 가정을 둘러보면서 모두를 품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약자들, 아이들을 품으시는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시는 바로 15절과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어린이와 같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이와 같은 자. 15절 볼게요.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천국이고요. God's kingdom. 천국, heaven이고 또 영생으로라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영생으로. eternal life. eternity. 그리고 구원의 어떤 최종 완성이다. The completion of the salvation. 구원의 최종 완성으로서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영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예.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사람들. 새로 태어난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하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어린이와 같은 자들이 하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그 피조물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행복을 누리면서 하늘 영광을 누리는 곳이 그 하나님 나라인데, 영생인데 어린이와 같은 자들만 누릴 수 있다라고 선포하세요. 여기서 누구를 초대하세요? 어린이와 같은 자. 자, 어린이와 같은 자. 어린이의 가장 큰 특성이 뭔가요? 어린이의 가장 큰 특성.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제가 잘 못 듣겠는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잖아요. 어린이 시절 경험 안 하고 지금 뭐 이렇게 그냥 크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린이, 제가 우리 지난주에 노안과 서유리를 제가 안았는데 제가 얼굴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한참을 봐요. 이렇게 한참을 보더니 이게 아빠가 아닌 거예요. 좀 더 자기 아빠보다 잘생긴 사람이 있으니까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슬슬 얼굴을 돌리면서 이렇게 아빠 쪽으로 몸을 기대더라고요. 그게 애들이에요.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아이들의 특성이에요. Total dependence and trust.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신뢰하는 게 아이들의 특성이에요. 지난주 본문에 영적 간음의 어떤 실상을 지적하는 말씀이라고 저희가 배웠잖아요. 아이들 보세요. 저기 지금 서율이나 노아나 샬롯이나 우리 셀이나 또 다른 우리 아이들이 간음하러 다니겠습니까? 바람 피우겠어요? 아니에요. 오직 엄마만 알고 오직 아빠만 알아요. 그게 애들의 특성이에요. 가식적이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부모님에게 기대는 아이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대한 믿음. 계산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우유 부어주면, 기저귀 갈아주면 계산기 두드려요. 오늘 부모님께서 나에게 갈아주신 기저귀가 얼마고 어디서 어느 제품이고 코스코에서 사가지고 왔고 똑똑똑똑. 이거 나중에 이 정도 못 벌겠다. 기저귀 포기하자. 계산기 두드리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고 부모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의 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대로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 없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 없고 내세울 수 없이 가난한, 그저 기대기만 하는 아이들 같은 믿음. 이렇게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세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또 있죠.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목사하기 싫었어요.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는 교회 오잖아요. 어쩔 수 없는 교회, 우리 교회 별명이. 구글해 보니까 딱 하나 있는. 어쩔 수가 없어요. 뭐든지. 목사 되기 싫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미국 오기 전까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과연 그런가? 미국 와서 복음을 듣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복음에서 자라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신앙은 부모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을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크리스찬이고 the so-called Christian,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직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해낼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어린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전적으로 기댈 때 하나님 나라 영생을 받는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받는 거예요. 종교는요, religion, 종교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I do such things. 내가 뭘 하는 거야? I do things.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Christianity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God does something. God does things. 예요. Especially one good thing, Jesus Christ. That's what God does. 종교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행해야 돼요. 뭔가를 자꾸 하지 말아야 되고 또한 해야 되고 막 머리 싸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막 불러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고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과 영생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God does things for you.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주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래요. 내가 쫓아가서 내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Undeserved gift. 선물이에요. 아이들이 선물 받을 때 막 재요.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에이, 아빠 또 나 눈속이 말라고 코스코에서 그냥 20불짜리 싼 거 사왔네.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마냥 좋아하잖아요.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한대요. 받으시면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다 맡겨라. 기대라. 여기 하나님 나라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Just take it. 이 진리를 선포하신 후에 아이를 껴안으시고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세요. 사회에서 매장당하기 쉬운 그 약자를 오히려 세워주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봤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이 사회적 약자였던 어린이를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았고요. 또 이 어린이를 통해서 어린이와 같은 믿음, 어린이와 같은 그런 전적인 신뢰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좀 더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이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 본문으로 그냥 본문만 가지고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환대하셨어요. 어린아이를 환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환대하셨어요. He welcomed you first.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 구원자임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자, 첫 번째, 어린아이를 안아주셨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어린아이를 안아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안아야 되는데, 우리가 환영하고 환대하고 우리가 섬겨야 되고 받아줘야 되는데 그 주님을 오히려 배신하고 배척했어요.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세요. 지금도 권능의 오른팔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안수하시고 복을 빌어주시고 함께하시고 함께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안수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우리에게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지만 정작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정작 죄 없으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법대로 저주의 안수를 받으신 분이에요. 어린 양에게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도살시켜서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전가시킨다고 말하는 거죠. 죄를 쏟아내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어린 양에 쏟아붓습니다. 어린 양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 양을 죽여버려요. 그것이 구약 제사법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법이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안수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죄를 전가시키고 우리의 죄를 다 쏟아냈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세 번째, 지난주 영적 간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간음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시죠?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간음한 자들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간음한 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스스로 이 땅의 약자가 되셨고 짓밟히셨고 밟히셨고 버려졌고 찢기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로 무서운 단절되는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무도 안아주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 빼놓고 다 도망갔어요.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 여러분들, 저 아이들,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보다, 저희보다 더 비천하고 비천한 인생을 시작하셨고 마지막까지도 비참하게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를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왜 이렇게 죽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죽으셨을까요? 예수께서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과 그의 피가 적셔진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실 거란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때문에 죽음의 길을 철저히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주님은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의와 저와 여러분들의 공로와 not your righteousness,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와서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는 I do such things,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God does things for you.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we obey. Because God loved me first, so I obey Him. 종교는 in order to be saved, I obey such things. 기독교는 God loves me first, so happily, 행복하게 I obey God. 은혜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껴안으시는 하나님이시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 그 주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가능했다라는 거.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껴안으시는 주님, 새롭고 영원한 자녀로서의 삶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아이가 되는 거. 또 다른 말로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께 말씀하시는 것은 애들처럼 나만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라. 애들처럼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신뢰하라고 하세요. 이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잖아요. 우리도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고백이 정말로 진정한 고백이 아직도 아니신 분들에게는 그 고백이 정말로 여러분들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일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엄마 아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 없이 살 수 없나요? 돈 없으면 살 수 없나? 명예, 권력 없으면 살 수 없나? What would you choose?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어린아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애들은요, 엄마 아빠 없으면 한시라도 또 잠시만 없어도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우리의 삶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조금 더 떨어졌다.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조금 별로인 것 같다. 울고불고 하면 좋겠어요. 그런 아이들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게요.